주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근심 걱정스러운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고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시편 61편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입니다. 오늘 시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61편 1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무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의 귀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새 힘과 용기를 얻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라남도 해남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땅끝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고 가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서 원래는 그냥 잠시 있다가 거쳐가는 곳으로 삼을까 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한 이틀 정도 더 묵었던 그런 곳이기도 한데, 그곳을 이제 땅끝 마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육지의 끝이고 앞에 바로 바다가 있어서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땅끝 마을이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은 그런 땅 끝에서 부르는 기도라고 불리우는 그런 시편입니다. 땅 끝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서 더 이상 나아갈 곳도 또 피할 곳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다른 위기 가운데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시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요단 동편 마하나임까지 이제 더 피할 수도 더 도망칠 수도 없는 마지막 한계 상황에 몰렸을 때 지은 비탄의 시라고 알려져 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땅 끝에, 우리가 마치 땅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나아갈 곳도 물러갈 곳도 없는 그야말로 천길 낭떠러지기로 이어지는 벼랑 끝에 몰려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시편은 우리가 땅 끝에 섰을 때, 다시 말해서 위기 앞에 섰을 때, 위기에 직면했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땅끝에 섰을 때, 다윗의 인생이 땅끝에 직면했을 때, 위기의 순간에 무엇보다도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사실 우리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무조건 통렬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 끝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높은 바위 위로 인도해 달라고, 나보다 높은 바위 위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높은 곳에 서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넘어서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이르게 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바라보는 긴 영적인 안목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높이가, 영적인 수준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의학적으로는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환우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나를 높은 바위에 서게 해달라고, 내게 영적으로 높은 자리에, 높은 수준에 서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려주신 대로 살지만, 혹시 주님께서 부르시더라도 아무 이의 없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고 또 오히려 사모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 영적인 높이를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도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기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바울이 말하는 대로 끝까지 바라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우리가 위기 앞에 있을 때 오늘 시편은 우리가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은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적군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들이 지금 어떤 병기를 가지고 있는지, 내 편은 몇 명이고 얼마의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일체 묵상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시냐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의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반역자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전능자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그의 영적인 현실, 인식입니다. 밀려드는 적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능하신 그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또 영원히 나는 그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높은 수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처럼 우리가 땅 끝에 섰을 때,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집중하느냐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앞에 있는 청길 벼랑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벼랑 끝에서도 다시 날게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매우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도 다시 날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요, 또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가진 문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문제만 커지고 하나님과 나는 자꾸만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과 나는 오히려 커지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온 군대가 어쩌지 못하는 그 거인 골리앗에 달려들어서 용감히 싸우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보다 더 크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은 골리앗에게 이런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땅끝에서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은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 보면 기도할 때 참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만 보이고 문제만 붙들고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고 문제만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문제에 집중한 기도는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한 후에 오히려 근심만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뭐 했나 하는 이 좌절감과 공허감만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놀라운 능력을 묵상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중에 문제가 점점 더 작아 보이고 마침내는 녹아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여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얼마간은 하나님에게 집중해도 여전히 문제가 커 보이고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불안감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기도를 하다가 보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자마자 바로 그냥 기도의 내용을 쏟아놓지 말고 몇 분간은 눈을 조용히 감고 고요히 주님 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이 내 자신보다 내게 더 가까이 계신 것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또 그 주님이 연약한 나와 내 문제를 지금 만지시는 것을 상상하면서 차분히 자기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상상력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달라지는, 살아있는 기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오늘 시편은 우리가 땅끝에 섰을 때, 사람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자기 인생을 걸고 소원을 하고 날마다 그 소원을 이행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겠노라고 소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의 때에는 자기의 인생을 건 소원을 하는 것 역시 매우 귀한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을 경험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들을 우리는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제 믿음을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은 월남전에 참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월남전에 참전했는데 포탄이 빗발처럼 쏟아지고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이거 살아날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원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살려주시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포탄이 떨어졌는데 바로 옆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불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불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수 남진 씨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그 포탄을 붙들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고 또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 후에 신학을 하고 목사로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꼭 목사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은총의 순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풍랑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친 풍랑을 타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지, 너 역시 모든 것을 내게 달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헌신의 결단과 소원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까? 위기 앞에서, 아니 꼭 위기의 순간이 아니더라도 헌신의 삶을, 섬김의 삶을 소원하고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정말 자기 인생을 던지는 단호한 소원의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소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재난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이런 결기 있는 이런 단호한 소원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새롭게 살겠노라고 하는 단호한 소원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건강이 많이 무너지면서 저는 요즘 담임 목사로서 이런 소원의 기도를 자주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려고 노력한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제가 꼭 버려져야 한다면 그리하고서라도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목사로서의 자세가 흩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날이 얼마이든 정말 사랑으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때에 아무 이의 없이 가게 해 주시옵소서. 꼭 이렇게 되기를 자주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하지 않고 살 바에는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의 간절하고도 강렬한, 그러면서도 지속적인 영적인 충동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가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평생 그 소원을 이행해 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소원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소원의 뜻을 받아주시고 선히 인도하셔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날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몽땅 다 드리는 아름답고 눈부신 소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고요한 시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새 힘과 용기를 얻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높은 바위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영적 수준을 높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고 우리 수고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영적으로 높이 올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한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최종적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높이와 긴 안목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의학적으로는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환우들에게 더욱 영적인 높이를 허락해 주셔서 혹 주님이 부르심이 있을지라도 아무 이의 없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고 오히려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문제를 묵상하기보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묵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자기 인생 전체를 건 뜨거운 헌신을, 뜨거운 섬김을 소원하고 그 소원의 삶을 날마다 이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소원을 받아주시고 눈부시고 아름다운 소원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또 5월의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코로나 백신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백신 이기주의로 인해서 지구촌 대다수의 나라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개발한 국가들이 백신에 대한 특허권을 풀게 해 주셔서 지구촌 모든 이들에게 백신이 공급되게 해 주시옵소서. 충분히 공급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루에 수십만이 감염되고 있고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인도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사회 서민들의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시급히 해결돼야겠지만 우리 사회의 경제도 시급히 회복되고 청년들에게 충분한 일자리와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세상살이 다 그렇듯이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교우들의 가정의 문제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